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이 다 같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첫째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둘째를 낳을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흔히 말하기를 사람이 겪는 고통이 가장 아픈 세 가지 고통이 있는데 그 첫째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애 낳는 산통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해봤는데 애는 날만 하는 것 같아요. 요로 결석, 심장 결석으로 인한 통증, 아프긴 아프더라고요. 제가 오죽하면 응급실을 받겠어. 세 번째가 치수염이라고 해서 충치로 인하여 생기는 치통을 세 가지 인간의 3대 고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프고 첫 아이를 낳았는데 선뜻 둘째, 셋째 아이를 낳으신 분들에게 여쭤보면 여자분들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이를 낳는 아픔보다 아이를 기르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산통의 아픔을 이겨낸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일부 유스 예배 때 그랬어요. 유스 아이들은 그래서 엄마에게 뭘 줘야 돼? 자꾸요? 키우면서 보람되게 기쁨을 주라고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기쁨을 드려야 되겠어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기쁨을 얻기 위해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 인생의 기쁨을 위한다는 핑계로 잘못된 쾌락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마약 복용으로 인하여 내사를 받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글쎄요, 제가 연예인이 돼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은 나름 유명해서 물질적으로도 혹은 명예적으로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자신이 당면한 문제 속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그 아픔을 잊으려고 하다 보니 마약을 하는 것 같고요. 또한 잘못된 방법으로 더 나은 쾌락을 쫓아가고 즐거움을 쫓아가다 보니 결국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사실 인생살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주일에 쉬고 싶고 지금 딱 골프 치기 좋은 계절 푸른 잔디밭에 서 있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아침부터 날이는 졸립다 자고 싶다 계속 그러는데 자고 싶고 졸립고 하고 싶은 일 많죠. 이 주일에 나를 유혹하는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신앙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예배 드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아셨겠지만 신앙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 이 정도는 암겨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내가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고백의 시작은 사도 바울의 기쁨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 어느 환경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얻은 기쁨을 통해서 바로 우리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배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구절 다음에 그 이유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10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크게 기뻐했는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한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시 싹이 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표현한 이 크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메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신약성경 어느 곳에서도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오직 이 본문에만 사용된 단어고요.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 13권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봐도 이 단어가 기록된 것은 오직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지금 경험하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중한가를 아주 단편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누리는 신앙적인 기쁨임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본문이 전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 알아야 사도 바울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고,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이, 바울을 생각하는 염려하는 마음이 다시 싹이 났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그동안 오랫동안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등한시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오랜 시간 동안 선교 헌금을 보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본문 18절에 등장하는 말씀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선교 헌금과 기타 여러 가지 물품을 사도 바울이 전달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인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에바브로디도가 선교헌금을 가지고 왔고 또 여러 가지 물품을 가지고 와서 내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통하여 참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바울을 돕지 않은 것을 비난하거나 불평할 생각은 없고, 오히려 빌립보 교회의 입장을 이해하고 옹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항상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도와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빌립보 교회는 왜 사도 바울을 돕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유스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우리 태율이도 아버지가 차 한 대 사줘서 요즘 차 갖고 다닌다 그래서 로운이한테 아버지가 차를 18살이 돼서 차를 사줘야 되는데 사주지 못해. 그러면 아버지가 왜 못 사준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로운이 말은 사주기 싫어서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진이가 조금 철들은 것 같아요. 나진이는 그걸 왜 안 사줄 것 같아? 했더니 나진이가 저한테 그래요. 안 사주는 거예요? 못 사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안 사주는 게 아니라 못 사주는 게 사실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오늘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생각 안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싫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안 도와준 게 아니라 못 도와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하여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열매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사도 바울의 이 증언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의도적으로 바울에게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바울을 돕지 못했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설교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헌금을 바꿔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돈을 밝히는 사람처럼, 돈을 마치 좋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코 아님을 이어지는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이 말씀은 바울이 물질적으로 후원을 받고 기뻐한 것은 자신이 지금 가난해서 정말로 어려워서가 아니라 정말로 가난하고 힘들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살만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살만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 요즘 말로 하면 영치금 없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로 자신이 풍성해서 풍족해서 말한 게 아니라 자신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자신의 마음 상태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까지 드린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는데 그 기쁨은 선교헌금을 후원받아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가난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었다. 이것이 제가 이제까지 설교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바로 배움에서부터 출발한 기쁨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뭔가 배우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2달 전부터 한 백인 여자분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여자분이 한글을 배우고 싶어서 무조건 한인교회에 전화를 돌린 거예요. 검색해서. 그래서 저한테 막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정말로 간절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했겠어요? 계속 플리즈를 남발하셔서 플리즈, 그것만 기억이 나네요. 제 영어가 짧아서. 이거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2달 전부터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요즘 현규는 골프 배우는데 아주 푹 빠졌습니다. 골프채를 얼마나 열심히 닦는지. 아빠 차나 그렇게 좀 열심히 닦지. 열심히 배워갖고서 또 그거를 자신의 폼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뭐 동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어서 우리에게 보내고 자신의 폼이 낮았다 어쩌다 뭐 열심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골프에 자신감이 생겼는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걸 보면서 아버지는 못할 상황이지만, 안 할 상황이 아니라 못할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못할 상황이지만 아들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기쁘기도 하고 감사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형편에 무슨 골프냐 무지 반대하다가 허락을 했더니 엄청 좋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글을 배우든 영어를 배우든 골프를 배우든 학교에서 학문을 배우든 그 무엇이든 간에 배움은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힘을 가져다 줍니다. 물론 때로 배우면서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실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실력이 늘어나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 표현 그대로 빌리자고 하면 성경 공부 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난해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참석한 분들이 거의 계시지 않아서 제 스스로가 성경 공부를 수요일날 그만둬야 할까라는 마음을 제가 가질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을 다시 고쳐먹어야, 그래도 나오시는 분이 한두 분 계시니까, 배우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깨우치는데 보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놓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하니까, 저도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나도 성경을 더 알고 새롭게 배우고 깨닫는 그런 경험이 되기 때문에 내가 중단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수요성 공부를 제가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사실 배워야 합니다. 배움의 연속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수요일에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다 말씀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더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배워야 그 다음 단계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입니다만은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고 계신데 우리 백집사님 네 분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잠시 집사람이 있는 방에
올라가서 우리 집사람 만나고 갔는데 안방에는 침대가 너무 높아서 거기 못 올라가요. 그래서 현규 방에 침대가 낮아서 지금 현규 방에 있는데 그가 대학교 때 연구했던 포스터를 벽에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근데 백 집사님 그거 보시더니 많이 보던 거라고 저도 그저 화학 기호 많이 그림 그리고 뭐 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공학을 전공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우리 정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덧붙이시더라고요. 한국 교육 방식이 암기를 자꾸 강조하는데 암기도 때로는 필요하다. 암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창의력이 나오는 거지 암기도 안 하면서 뭔 창의력을 따지겠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뉴스에게 I can do everything으로 시작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최소한 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뉴스에게 외우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이것도 모르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형규가 온라인으로 과외를 합니다. 한국 유학원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과외를 하는데 여기 조지아 스테이트로 유학을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한국에서 대학을 못 가 내가 조지아 스테이트로 유학을 왔으니 그쵸? 이 감이 대충 오시죠?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영어로 강의하면 못 알아듣는 애들도 있어. 그래서 한글로 가르치는 애들도 있어. 화학, 뭐 물리 이런 거. 그런데 조지아 스테이트로 어디로 편입은 쉬운지 아세요? 조지아텍으로 편입은 쉽습니다. 그래서 조지아 스테이트 다니는 애가 조지아텍을 갔어. 그런데 형제한테 또 연락이 왔어. 왜 연락이 왔겠어요? 조지아 스테이트도 못 따라가는 데가 어딜 갔어? 조지아텍을 갔으니 그게 되겠어요? 물론 유학원에서는 우리가 조지아텍으로 얘를 뭐 합격시켰다고 자랑하겠지만 거기에 있는 애는 사실 못 따라갑니다. 그걸 기본을 못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사실 성경도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우리가 더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 그대로 경전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 자신도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그 말씀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배우고자 노력하고 애쓴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깨달아지는 큰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은혜가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삶에 대하여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 눈이 생기니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번 10월달 성경 속회 공과의 주제가 죄입니다. 왜 기독교에서 죄부터 이야기할까요? 일과 제목이 죄인데 제가 어제도 청년분한테 얘기했습니다만 왜 죄를 얘기할까요? 기독교에서는 감기 걸린 걸 알아야 어딜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사를 가고 병원을 만납니다. 내가 죄를 모르면,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내게는 구원자 예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를 통하여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신앙을 통하여 나의 삶의 모습을 바꿔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길들이 많이 험난하고 어려웠는데 그런 삶을 통하여 뭘 배우고 깨달았느냐 하면 오늘 보면 11절 12절의 연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족하기를 배웠다.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서도 나는 만족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보면 좀처럼 자족하기를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몇몇 공산국가를 제외하고는 아니 제가 생각하기로는 북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자본주의가 사회와 경제를 이끌어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도 뭐 공산주의가 바탕이긴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제 뭐랄까요 개인 재산을 인정하는 그런 사회화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자본주의의 출발은 사실은 자신이 뭔가 갖고 싶다는 소유욕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요구하느냐면 많이 가져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뭐해질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걸 유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좀 더 나은 수익과 수요를 위하여 동분서주하게 하며 바쁘게 움직이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5장 10절은 이런 자본주의를 경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뉴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자친구가 은반지를 선물했네? 그러면 다음은 뭘 받고 싶겠어요? 금반지를 받고 싶겠지. 뉴스도 알더라고, 그런 거는. 어디서 때가 묻었는지. 자, 금반지를 받았어. 그럼 뭘 받아야 되겠까? 했더니 다이아를 받아야 된대. 근데 알이 너무 작아.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은? 나린이가 더 커서 큰 알로 바꿔달라고 하는데. 한없이 커지는 거예요. 한없이 욕심이 우리를 끝도 없이 이끌어가게 되고 소유의 본능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내 삶에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족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을 하다가 이 정도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라고 끝나는 자족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현규가 지금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피아노 치다가 안 됐어. 잘 그래, 에휴, 내가 이 정도 치면 됐지, 뭐 내 전공할 것도 아닌데 그만하면 됐다라고 멈추는 자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던 시절에도 열심히 선교를 다해 최선을 다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던 시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는 외국까지 쫓아가면서까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열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온갖 많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인생의 값을 지불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바로 가난하지만 나는 자족하다라는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오늘 보면 12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수 믿기 이전에 로마의 시민권자로 물질과 명예와 부를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도 사도 바울은 언제나 만족함을 느끼는 것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며 그것이 바로 자족이었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곡선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순탄하게 살아오신 분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마치 우리 비례 말입니다. 그래프가 대각선으로 쭉 말이야 올라가는. 어저께 혜은이가 어디다 투자했다가 폭망했다고. 투자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인생의 곡선이 그렇잖아요. 대각선으로 쭉 상승 곡선만 올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상을 향해 자꾸 가는 거고, 등산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평지를 걷다 보면 또 오르막과 내리막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정상에 도달하게 되면 그 다음을 어떻게 돼요? 내려와야죠. 산꼭대기에 천막 치고 살 거 아닌 다음에야 우리 다시 산안으로 내려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고, 이런 인생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다 살아온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연배가 더 많으신 분도 계셔서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오르막내리막 인생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섭리를 느끼며 깨닫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에 대하여 얼마든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보다는 바울이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텐데 바울은 이러한 삶의 굴곡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온 힘을 다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얻은 배움의 값이고 기쁨이 바로 자족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자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동네를 걸으면서 운동을 하는데 저희 동네도요 계속 집을 져요. 우리 홍선희 성도님 지금 살고 계신 그 동네는. 그러면 저도 5년 정도 지났어요. 근데 집을 짓는 걸 보는 걸 좋아해서 제가 공사 현장을 다니는데 저 집은 안에는 어떻게 생겼나? 우리 집안은 뭐가 다른가? 집은 좀 비싸니까 자주 못 바꾸잖아요? 그럼 좀 싼 것으로 가면 자동차가요. 매년 왜 이렇게 연식이 바꿔가면서 나오는지. 자동차도 그래도 좀 매년 바꾸긴 좀 어려워. 근데 매년 바꿀 수 있는 게 그나마 또 있어. 뭐가 나오죠? 셀폰이 나와요. 셀폰도 왜 이렇게 매년 나오는지. 그러니까 나린이가 그래. 짜증난대. 올해 내가 새 거 샀는데 내년에 또 새 거 나와서 짜증이 난대. 그게 제조업체의 방식이야. 짜증나게 해야 뭐하지? 또 바꾸잖아.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 매년 바꾸는 분 안 계시잖아요?
TV를 매년은 안 바꾸는데 뭐는 매년 바꿔? 네, 셀폰은 매년 바꿉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 자족하기가 그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벌써 선교에 대한 열정을 버리고 아마 자기 길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도 그럴 거고 목회를 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 갔다가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 중에 전도사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 전도사 하나를 새로 구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도사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냐? 신학교에 신학생이 없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은 왜 전도사 구하기가 교회에서 어려울까요? 네? 왜 어려울까요? 저도 미처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가서 전도사 일해야 월급을 얼마큼 주겠어요? 네. 그렇죠. 조금 주겠죠. 그러니 그럴 바에 차라리 어디 가는 게 나아요? 다른데 알바하는 게 낫다는 거야. 전도사는 새벽부터 밤늦까지 온갖 잡일 다 시키는데 알바는 그래도 근무 시간, 퇴근 시간 정해져 있잖아. 칼퇴근하고 그래서 알바가 훨씬 낫기 때문에 신학생도 굳이 교회 가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알바를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리석은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대학원까지 졸업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메스터 학위에, 그것도 박사 학위를 또 묵으로 유학 왔잖아요? 그대로. 박사 학위까지 하는 내가 하면, 목사 그만두고 어디 가서 일하면 내가 목사보다 지금 하는 월급보다 못한 걸 내가 받겠나?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내가 한번 해봤어요. 내가 항암 치료할 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목사 그만두고 집에 있으래. 자기가 피아노 학원 차려서 이렇게 자기를 내가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대. 그래서 제가 남자들의 로망인 뭐를 할 뻔했어요? 내가 셔터맨을 할 뻔했다니까. 셔터맨을 할 뻔했다니까요. 사실 선교의 길은 쉽지 않고 목사의 길은 쉽지 않고 함께 뜻을 같이 하며 그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물론 교인들도 있지만 함께 뜻을 같이 했다가도 마음이 흩어져서 다른 길로 가버린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 속에서 배운 삶은 결국 자족이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배움을 통하여 얻은 주 안에서의 큰 기쁨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은 아무 조건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대할 때마다 사실은 신앙의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해병대 구호나 군대 가서 유격 훈련할 때 많이 쓰는 구호 있잖아요. 안 되면 뭐 하게 하라?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게 해요? 근데 군대는 막 그렇잖아. 사실 이 능력은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에서, 그 기쁨에서 출발한 능력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은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깨달은 것이고 그의 삶을 통해 배운 것이 자족하는 기쁨에서 출발한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의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이라는 글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으니까 함께 보시고 찬찬히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를 실망하지 않고 그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다. 우찌무라 간조는 예수를 생각하고 그의 삶에 자족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정말로 어떠한 형편에 놓여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뜻을 기도로 찾아가며 자족하는 마음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